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화요일 날은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옵시며 이제 오늘부터 각 학교들, 학부모들은 개학을 맞이합니다. 개학과 함께 만남의 축복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하옵시며 가정 모두가 복음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3월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가정교회가 없는 사람이 없고 부모를 중심으로 주님 이제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질서 있는 가정, 주여 서로 모본이 되는 가정, 주여 이제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주여 모든 이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이 쓰임받는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와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1년이 넘어 우리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적응했을 만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주신 자유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함을 역사를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주어졌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모두가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과 함께 많은 일들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주님, 이 일에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의 의로 힘입어 우리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자 청년의 우선순위 고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근심하며 가니라. 가니라. 아멘. 자, 앞에 사진 하나가 아래 있는데요. 여리고 지역입니다. 구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오른쪽에 점 하나가 있는데 신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신여리고는 삭개오를 만난 지점이고요. 구여리고는 오늘 부자 청년을 만난 지점입니다. 이 사진은 서쪽에서 찍었기 때문에 지금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여리고 들판, 이 들판이 조금은 다른 데에 비해서 푸르르죠. 푸르른 이유가 오아시스가 이곳에서 나옵니다. 여리고에 우리가 일명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샘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곳저곳 샘물이 나와서 이렇게 푸르른 들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판 저 건너편, 뿌옇게 갖고 보이지 않는 그 건너편이 바로 베레아 지방이라고 요단강 건너편을 갖다가 예전엔 베레아라고 불렀고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요단 건너편이라고 얘기 부릅니다. 자, 그곳에 있던 예수님께서 건너오면서 유대 지경에 왔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유대 지경으로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우리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들은 주로 요단강 건너편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에 이제 건너와서 이 구여리고에서 오늘 본문인 하반부에 있는 우리 부자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같이 움직여요. 이때가 뭐냐면 6월절이죠. 6월절에는 명절을 성전에서 보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성전에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편을 통해 갖고 다시 여리고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여정을 가졌는데, 원래는 사마리아 쪽으로 통과를 하면은 사람들이 좀 편리하고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또 다시 내려갔다가 또 요단강을 건너고 해갖고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는 것들은 더 어렵지만 사마리아인들과 부딪히는 게 싫어갖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베레아 요단강 건너편을 통해 갖고 빙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지도를 간단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이 지금 그 요단강 있는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이고 여기 부분이고, 그리고 이쪽이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갈 때 직선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직선으로 안 가고 여기서 위를 건너갔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건너갔고 이 반대편을 통해서 쭉 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갔고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건너편 요 부분을 우리 베레아 지방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어린아이 이야기하고 이쪽으로 넘어와 갖고 이제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고 위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좀 만져주시기를, 왜냐하면 이 바로 전에 18장 17장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옷깃만 만져도 나음을 입는다라고 하니까 어린아이도 아마 아픈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축복을 받기 위하여 또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안수에 기도해 주심을 바라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우리 뭐 옛날 이야기들이죠. 옛날, 이건 뭐 2000년 전이니까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고 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원래 관습대로 그렇게 했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이미 그 전에 우리 18장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런 순수한 마음을 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자체도 소중한 생명이다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며 이 시대에서 가졌던 어떤 파격적인 행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거의 돌보지 않던 그런 시대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서 뭘 했어요? 또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 특별히 어린아이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셨던, 그야말로 뭐 2000년 전에 인권이 없었던 그 시대에 이런 인권을 소중히 여기셨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시대에 어린아이가 너무 귀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20년 전, 뭐 30년 전만 해도 애들이 바글바글 해갖고 뭐 그렇게 귀하게 여기었습니까? 뭐 그야말로 맨날 하면 애들은 가라 맨날 이 말만 하고 했었는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의 이 행보는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한 소자를 아끼듯이, 작은 자를 아끼듯이 어린아이들을 아끼시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서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실천적인 삶들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이며, 또 16절에는 이제 거기를 떠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베레아 지방을 떠나서 드디어 여리고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서 보니까 한 청년이 나왔죠. 그때 이 청년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영생은 계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뒤에 있는 계명들에 해당하죠. 뒤에 있는 6개의 계명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지켰다. 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 그런데 뭐가 부족했어요? 뭔가 마음에 영생에 들어가는 게 불안했어. 열심히 산다고 살았고 자기는 선행을 행한다고 했는데 뭔가 내 마음속에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와갖고 영생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면, 부자가 되면, 우리는 이런 계명을 행하면 이것을 하면 무엇인가 얻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쌓여갖고, 그래, 이것만 하면 내 인생의 성공이야, 이것만 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입으면, 이것을 먹으면, 그 자리에 오르면, 그렇게 가지면, 그렇게 꾸미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이 부자 청년이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를 우리는 가져오게 됩니다. 뭔가 불안해갖고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앞에서 항상 불안해하는 인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맨 끝에 말한 결론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면은 이 앞에 있는 부분들 뭡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다 뭐예요? 이웃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정리할 때 이 십계명도 앞에 부분은 하나님 사랑, 뒷부분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청년한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내가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계명은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이거 끝이 없는 일이에요. 이웃 사랑하라는 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행하다 보면은 이 계명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 사도 바울이 이 부분들을 해석해 줬잖아요. 율법의 기능이 뭔 줄 아느냐? 율법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다.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통법규가 없으면 내가 교통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주차, 심지어 아파트에서 주차, 여기는 주차 금지 구역이라고 써 있지 않으면 뭡니까? 그것도 법이죠. 그러면 주차 금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아래 장애인 주차구역 딱 있으면 여기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 장애인만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질서 있게 살라고 주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밖에 알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지금 이 청년이 하는 문제는 뭡니까? 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부족합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면 온전하고자 할진데 정말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내가 보니까 내게 그게 부족하다. 한마디로 사랑이 부족하구나. 처방이잖아요, 처방. 그리하면 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또 뭐로 하라? 나를 따르라. 야, 이거 대단한 초청 아닙니까? 지금 같으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마 이때 이 사람이 이걸 따랐으면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삭개오처럼 최소한 이름은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고, 왜? 그 다음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갔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많아요. 물질 때문에 시험 받아갖고 교회가 물질이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물질에 관심이 없으면 물질에 시험도 안 당합니다. 물질에 시험이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특징이 뭐예요? 부자 청년과 같은 케이스예요. 교회들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큰 일을 할 때마다 물질에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 신자들이 와갖고 이상하게 믿으려고 한번 왔다가 보면은 물질에 대한 설교를 또 그때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몇 년 만에 한 번 할 때고 꼭 그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시험 받아요. 왜? 자기의 주의는, 우선순위는 물질인데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을 드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에 초점을 들이지 않고, 그러니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그러니 이것을 갖고 헌금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에 초점을 안 맞춰요? 사랑에 초점을 맞추죠. 하나님이 뜻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청년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틀리질 않는데, 그러나 그가 재물이 많으므로, 그가 물질에 더 많은 신경을 쓰므로 결국은 무엇을, 계명을 다 이루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죠. 사랑이 있으면 그 다음 부분은 다 이룬 것인데 결국은 사랑이 부족했어요. 뭐에 밀린 겁니까? 우선순위에 물질에 밀린 거예요. 우리가 내는 욕심, 그 욕심에 하나님의 것이 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함이라. 정욕으로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니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허다한 것이고, 또 시험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여리고를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면 아간이 생각이 나요. 여리고의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여리고가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것을 정복하고, 그 정복하는 와중에 아간이 하나님께 다 드리고 태워버리라 한 것을 갖다가 훔쳐갖고 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3,000명의 군대가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패배하고, 거기다 이 한 사람 때문에 36명이 죽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드려진 것. 그런데요, 이 헤렘 사건 이후에 또 여기에 한 명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해 범죄한 사람이 여기에 등장해요. 이때는 여리고 성이 다 파괴되어 있었을 때죠. 누굴까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여리고 앞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많은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물질을 가져오고 사람들을 잡아오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쟁에 대해서 또 범죄를 해요. 이번에도 부자 청년이 결국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쓰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것인 양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분명히 합시다.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돈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 이 땅에서 연연한 삶이 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청지기처럼 그것을 내놓을 수 있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의 욕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리고는 탐욕의 성이었습니다. 거기만 주변에 비해서 푸르른 지역이었고 샘물이 나오며 오아시스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제가 지금 여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은 이 장소가 이 어디냐면은 이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시험산에서 찍은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면서 이 장소를 바라봤을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헤렘으로 무너졌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사탄도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갖고 3번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욕심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어디서 왔다고요?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고 했죠.
욕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 가장 대표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여리고일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이겼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무엇이 중요한지,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의 생명, 그 하찮은 물질, 우리들의 삶조차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언제든지 준비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큰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예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들은 그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들, 그들이 초췌하게 보이던 또는 대단하게 보이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로 인하여 정말 물질이 최고인 양 살아가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자꾸만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육신도, 우리들의 영혼도, 우리들의 물질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주님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당연한 믿음, 확실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부자 청년이 범했던 그 과오를 우리 또다시 범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에 주님 밀리지 않는, 주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삶들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